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이번 주에 방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가 약간 미국 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우리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LG라는 회사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그런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LG라는 회사가 막대한 몇 조 원이나 되는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으나 중국에 공장을 지어야 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참 내일을 알 수 없는 지금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미국과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대만에서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아프간이 지금 어떻게 돌변해가지고 지금 아프간은 단순히 아프간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요. 그 탈레반이 2001년도에 미국의 9.11 테러를 일으켰던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탈레반이 집권하면서부터 전 세계가 다시 어떤 조직적인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탈레반이라는 국적, 이 아프간이라는 국적을 가진 자들을 이 외국이 이제 각각 들어올 때 이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참 음모와 술수가 주변에 많이 널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국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난감한 이 처지가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잘 풀면요 또 엄청난 기회가 그 뒤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리는 그 단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 삼성이 대만의 TSMC의 어떤 반도체를 이기고 1등을 간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가 중국이 바싹 쫓아왔고 일본은 저리 가서 한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시 회복을 한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단초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북한이 개방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오픈을 해버리면 이 모든 위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급하게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미국에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자기들의 군사적 그 다음에 정보적 극비에 해당하는 부품들이 있어요. 기술 관계된 부품들을 우리나라에 150여 개를 풀어서 줘버렸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전략 지식이고 전략 자산이고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미국 의회에서 물론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뭐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어권 5국가를 해서 파이브 아이즈라는 세계 정보 동맹, 첩보 동맹 그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를 집어넣었습니다. 1년에 돌아가는 사정들, 그 미국이 풀어주었던 그 기밀, 그 극비의 기밀들, 기술들과 부품들 제공은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핵 항모와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보수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우리가 북한에 뭘 갖다 주면 퍼주기다라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 지금 김정은한테 조공을 바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북한은요, 3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3년 있는데, 이게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요, 북한은 중국 당 돼버립니다.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힘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거로 뭐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평양에 맥도날드가 들어서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해양뿐만 아니라 대륙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한순간에 미스가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이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그 한국의 미래가 우리 자신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중요한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또 어리석게도 막 자료 수집하고 정보 모아가지고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정답일까? 여러분, 정답 찾는 것을 제가 틀렸다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이 세상에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삶 가운데 정답은 없어요. 각각 다 달라요. 상황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도요. 여러분 70년 전에 6.25 동란 직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세계 유례에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럼 뭐로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돈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인프라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어깨 힘주고 큰 소리 칠 만한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게 가지 마십시다.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야 돼요. 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요즘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돌아온 사람들을 곰곰이 기도하면 떠올라요, 자꾸. 제 과거의 삶이 기도하니까 계속 떠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감사할 것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그때에는 이게 정답이라 생각하고 이게 잘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참 어리석고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래서 그 어리석음과 엉터리로 살은 그 삶에 비하여 이만큼 주신 것이 다 내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 뭘 하게 됩니까? 이제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다 보니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어리석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저도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나의 비전을 향해 달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고 막으신 것도 있는데 허락하신 것은 감사한 것이고 막으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막으신 것들이 허락하신 것들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거 허락하셨으면 성공은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멀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사람도 종국적으로 도달하는 건 누구 앞에 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취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오느냐? 오늘도 시작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잃을지언정 방향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어서 길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풍파가 있고 그리고 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길이 바뀌었고 내가 예상한 길이 아니고 나는 바르게 간다 생각했지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걸 최선이라고 선택하였지만 그것이 내가 기대한 최선의 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바로 잡고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마지막쯤은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부활과 영생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걸 나이가 어리니 그걸 알아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은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내 삶의 좌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대로 다 됩니까?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선택한 대로 다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믿음을 돕기 위해 주님께 주신 사랑입니다. 뭐냐? 내가 선택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무제한급 남자 유도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제한급 이 유도 선수가, 남자 선수가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4강전에서 원래는 우승 후보였던 사람을 이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본인도 이제 이 사람 우승하겠네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승전에서 안타깝게 연장전에서 한판 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 누워버려요. 이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래서 한 5분 정도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상대편을 이긴 그 선수의 팔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도 우승할 줄 알았다. 4강전에서 이겼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나도 죽을 만큼 연습을 하고 노력했지만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이 연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내 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했지만 상대가 나보다 조금 더 연습했기 때문에, 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더 노력했기 때문에 나를 이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패배한 것을 실력으로 패배했음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자꾸 주변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주변에서 핑계거리를 찾아요. 여러분, 패배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전투에는 패배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 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닙니다. 지금의 실패와 패배를 교훈 삼아서 내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치면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전에는 내 지식을 따르고 그전에는 내 재능을 믿고 그전에는 내 노력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래서 중년이 넘어서도 고만고만하고 힘들다면 이제 그 실력을 무시하고 노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하심을 믿기에 이제는 노력만 하는 자, 애쓰는 자로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정직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잘 되게 된 이유는 노력이 3이고 운이 7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99%의 영감과 1%의 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1%란 노력이 우리가 채워야 할 100%의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력자, 위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시간에 책 한 자, 저도 옛날에는 그 시간에 책 한 자도 몰라버렸어요. 책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깨달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성경 못 읽은 만큼, 기도 못할 만큼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과 성경 읽을 시간을 비워놓고 그만큼만 바쁘게 사십시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않고 기도자로 살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확신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나한테 덕이 될까 봐 그냥 희망으로 한 다리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느냐? 그 응답과 그 결과와 그 성취와 달성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조심스러운 결과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화려한 삶, 위대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아름다운 삶을 남기는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세 종류인데 한 종류는 부정적이니까 제쳐놓고 긍정적인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야, 참 대단하고 잘한다. 부러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야, 너 정말 잘한다. 박수 쳐주고, 아이고, 나도 저런 거 좀 잘해봤으면 싶은 부러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엔 그게 부러웠지만 지금은 부럽지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종류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부러움을 주었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러움을 주는 사람은 A급이 아니고 B급이에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화려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나에게 감동시킬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초장교회를 위해, 저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노력의 결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먹고 공짜 먹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임하는 자,
은혜가 머무는 자, 은혜가 풍성케 되는 자로서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어떤 자에게 은혜가 풍성케 될까요? 그냥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가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무렇게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실력으로 살지 말고요. 자신의 재능으로 살지 말고요. 재능을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복잡하지 않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익을 좋아하지 마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십시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느낌에 있어요. 행복은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셨음을 믿고 지금 행복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여러분 그거 가져보세요.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에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옆에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 나타나면 그냥 그 행복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으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의로움을 사모하여라, 의로움을 추구하라 하니까 다른 사람 보고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는 따지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의롭게 살면 됩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왕을 느부갓네살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자기들의 음모와 술수를 꾸미는 정적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온갖 정적과 술수와 모든 악함과 거짓과 음모를 일삼는 그 속에 살지만은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곳에서 내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산으로 삶을 살지 말고 진심으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정답과 비결을 찾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결과와 성공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